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평안이 없었을 적의 이야기를 잠시 언급할 텐데요. 오미크론이 확산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날에 교회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자니 이제 그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때만 당시에만 해도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울면서 전화를 걸었던 거고 저도 들으면서도 가슴이 철컥 내려앉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아들은 5개월째 됐을 때였어요. 5개월이었고 뒤집기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그래도 젖병을 들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발이나 동동동 구르는 그 유약한 아기였거든요. 그런 아기가 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니까 가슴이 철컥 내려앉게 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는 저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으니까 양성으로 나왔어요. 저 때문인 것만 같아서 굉장히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주셔서 며느리가 모 대학병원의 소아과 의사인데 도움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도 우리 그때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집사님과 통화를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아기가 중증으로 넘어간 사례는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인 것처럼 얼마나 평안이 밀려오든지. 아들에 대한 죄책감은 들었습니다. 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요. 그런데 더 큰 죄책감이 저에게는 있었는데 뭐냐면 그때가 수련회를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며칠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예, 수련회가 취소된 겁니다. 저 때문에 취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는지. 그리고 우리 범호교회에 같이 나누니까 교역자 수가 적으니까 이제 우리 부교역자, 부목사 2명이 다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도 충격이고 괴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산불처럼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를 막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저 때문에 아들도 코로나에 걸리고, 저 때문에 수련회가 취소되고, 저 때문에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 여러모로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 죄책감이 생겨나니까 위축되잖아요. 위축되어지고, 코로나가 제가 회복되는 데는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3일 되니까 다 완전히 회복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속에 있는 커다란 짐, 죄책감에서부터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니까 제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니까 위축되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청년들은 나에 대해서 실망했겠지? 나는 건의가 바닥에 쳤을 것 같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죄책감이 생겨나니까 여러모로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부정한 것 같고 죄책감이 있을 때면 왜 괴로운 이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죄책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방해가 되어집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릴 줄 알았어. 왜냐면요, 제가 착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도 치고 또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나름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이렇게 위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부족하고 참 흠이 많지만 그래도 지켜보아 하시겠지. 저는 안 걸릴 줄 알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말하니까 아내도 오빠는 안 걸릴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서로 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냥 걸릴 때 돼서 걸렸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와닿았어요. 와닿으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비난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지 몰라. 이 죄책감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청년들과 성도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죄책감이 큰 이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죄책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범죄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즉시 나타난 현상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범죄하고 난 후에 즉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자기 내면에 있는 죄책감을 보게 되고 수치심을 보게 되고 열등감을 보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 빈자리에 남겨진 것들이 자신을 올가매고 괴롭게 하는 그것들을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자기를 가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속아요. 내 안에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손을 뻗어서 이걸로 나를 가리면 가려지겠지, 무화과나무 잎이면 나 가려지겠지.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그러므로 인해서 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것이 궁극적인 문제인데, 하나님께 영광에 나아가기보다는 그릇된 어떤 영광으로 손을 뻗어서 그걸로 자기 몸을 가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가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죄인들은 평생에서 하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좀 더 아름다운 옷으로 나의 추함을 가리려고 합니다. 좀 더 명예와 권력과 세상이 그릇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내 안의 죄책감과 열등과 수치를 가려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린 때론 속아 지내요. 가려진 것 같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마음에 위안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치마를 엮어서 가린 후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나무 뒤에 숨어요. 두려워서 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비춰지자 그 나무 이파리로 자기 몸을 가려봐서 가려졌구나 했던 것도 이제는 가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죄인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버리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왜 숨었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는 거죠. 죄책감이 있을 때는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에요. 여러분, 혈루증은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라는 이 죄책감으로 12년 동안 지내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한 미안함,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공동체 생활에 굉장히 방해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정하고 죄인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찬양 시간에도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에도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본문에 있는 이 여인, 12년 동안 죄책감을 갖고 온 이 여인은 오죽했겠습니까? 공동체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레위기 19장 말씀에 의하면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그녀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합니다. 그녀가 앉았던 의자도 부정합니다. 그녀가 접촉한 모든 건 다 부정해요. 녹그릇에 닿으면 그 녹그릇을 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살림이 남아날 것이 없어요. 녹그릇 만졌다면 깨버려야 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요. 이 여인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정보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혼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 가정 환경이 어떻게 있을 것 같습니까? 가족들의 동선을 다 살펴야 됩니다. 서로가 동선을 살펴야 됩니다. 엄마가, 아내가 혹시 침대에 누웠을까봐 저 무슨 의자에 앉았느냐, 저 그릇 사용했느냐, 녹그릇 사용해서 그럼 녹그릇을 깨버려야겠죠.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니까요. 그런데 아마 기혼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12년 동안 이 부정함을 앓고 있었다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율법은 말하고 있지만 그걸 무시하고 편리대로 살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살자,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형편 다 아는데 얼마나 많은 비난의 평가가 있었을까요? 기혼이었을 때 그 가정은 아마 파탄이 이르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혼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는요, 이 부정한 여인 어느 누구와 장가들려 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아도 평가가 괜찮습니다. 결혼을 못한다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거니까, 안 하는 시대 속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여성에 대한 평가가 어떻겠습니까? 미혼이든 기혼이든 이 여인은 그 삶이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몸도 힘들었을 겁니다. 혈루증 때문에요. 몸도 힘들었겠지만 어쩌면은 그녀의 몸보다는 마음, 정신, 영혼이 너무나도 피폐해졌을 것 같아요. 죄책감, 부정하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요. 여러분, 이 죄책감이 뭘까요? 죄책감.
그 내 어깨 위 죄책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 도리스 볼프는 그 심리 치료사입니다. 그가 내린 죄책감에 대한 정의는 앞에 자막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행동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할 때 느낀다. 이 죄책감은 사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난 나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때 드는 마음이거든요. 죄책감은 반드시 죄와 함께 움직이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죄가 없어도 죄책감이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왜냐하면 죄책감은 나를 나쁘다고 평가할 때 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죄가 없어요. 결백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넌 나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하고 또 나는 그 평가에 설득당하게 되면 난 나쁜 사람인가 봐. 난 나빠. 죄책감이 들게 돼요. 또 사이코패스 아시죠? 사이코패스는 많은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죄책감을 못 느껴요. 이처럼 이 죄책감과 죄는 항상 같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평가에 의해 죄책감은 내 안에 작동되는 것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겠습니까? 율법의 기준을 갖다 대면서 얼마나 많은 정죄를 했겠습니까?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 오지마, 얼마나 선을 그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 평가 때문에, 율법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난 나쁜 사람이야 라고 평가 내리고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종교 생활도 편히 못합니다. 친구도 없을 거예요. 사회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은 숨는다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가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숨는다고 했잖아요. 이 여인이 몰래 숨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소문을 듣고는 그 많은 무리들을 휘짓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이 여인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버린다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던 것일까요? 마가복음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아마 이 말씀의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애워싸니까 피하셨습니다. 그 작은 배 위에 올라서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 몰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특징이 뭐냐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만지기만 해도 나음을 입었다라는 소문들이 이미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이 혈루증 여인의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믿음이 소문이 소문으로 났던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 이 소문을 취하여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옷을 병 걸린 자들이 예수님 옷을 만졌더니 고침을 받았다. 그래, 나도 고침 받을 수 있겠지.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많은 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해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주
큰 희망의 빛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을 만졌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느꼈습니다. 즉시 혈루증이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이 여인이 느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리번 거리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찾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곤란한 여인을 왜 많은 무리들 중에서 노출시키려 하셨을까요? 무리들이 알면은 이 여인을 돌로 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인데도 말이죠.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회복을 선포하셨거든요.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리들 중에서 드러내시면서 이 여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고침받은 치료받은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심으로써 이 여인이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배려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그칠 수 있도록 이제 이 여인이 온전히 치료받았으니 나쁘다고 평가하지 마라. 이제 이 여인을 이제 놔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 때 겉옷에는 이 옷술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이 존경받는 선생의 겉옷을 함부로 만진다는 것은 대단한 신뢰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녀들만 만질 수 있었고 자녀들만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했을 때 이 여인은 두려워 떨었잖아요. 무리들 중에 노출되고 또 위대한 선생의 겉옷을 만졌으니 내게 큰 책임 물으실까 두려워 떨었잖아요. 근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여인이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피폐해졌던 여인이 위대한 선생에게 딸아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날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라 하지 않고 딸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손을 뻗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셨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셨습니까? 예수님 부정해지지 않으셨어요. 부정해질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무리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손을 뻗을 때 부정함이 예수님께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이 이 부정한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시도록 많은 부정한 죄인들이 많은 죄책감을 지녀 앓고 고통스러워하는 죄인들에게 거룩함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한 것들과 세상에서 부정한 것이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해지죠. 맑은 물이 있습니다. 정한 물이 있습니다. 더러운 물과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물이 됩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이라도 오염 물과 부딪히면 그 옷은 더러운 옷이 되죠.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과 죄인의 손이 맞닿을 때는 부정함이 예수님을 흘러들어가 예수님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가 부정한 것을 밀어내고 정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정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죄책감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심리학자는 우리 죄책감에 대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죄책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책감은 그냥 반사적으로 자동으로 그냥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죄책감의 현상 중 하나가, 현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무기력한다든지, 위장장애가 있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숙면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 집중력 장애가 있다든지, 남을 그냥 비난하는 습관이 있다든지, 몸이 아픈다든지, 다 이게 죄책감의 원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고통해서 문제를 안고 병원에 찾아가서 들여다보니 그 뿌리를 찾아보니 죄책감이다라고 말하는 이 심리치료사의 그 사례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부터 많은 죄책감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인식조차 하지 못할 이미 죄책감이라는 자동화 시스템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이미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고통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인 겁니다. 죄책감에 짓눌려서 거대한 죄책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마음의 돌덩이보다 더 무거운 것이 짓누르고 있는데 내가 눌려있음에도 눌려있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 죄책감을 안고 있는 죄인들의 상태라는 거죠. 이런 죄인에게, 무력한 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흘러보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책감이 있을 때, 들 때, 부정하다 느낄 때 우리 육체의 본능은 관계로부터 밀어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들을 밀어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능에 이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겉옷을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나 아들이고 딸로서 예수님의 겉옷을 다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죄책감으로 인한 현상들마저도 자유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책감에 짓눌려 괴로워하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살아도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의사로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짓눌려 있는 죄책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책망했던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대부분 그들의 죄를 들춰내지 않고 치료해 주셨어요. 이 말씀, 좀 전에 읽은 말씀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레이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입니다. 레이가 그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 즉
많은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이 천하의 죄인들아, 더러운 자들아, 당장 회개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했다면 아마 따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아마 그들에게도 아들아 딸애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왜 죄인들과 부정한 자가 있을까? 예수님 함께 하시나?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온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책감을 드러내시기 위해 주님께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육체의 본능에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마다하고 여전히 기도가 막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거룩을 받아들이고 자유함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무수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죄책감이란 자동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짓눌려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는 부정하나 여전히 나는 죄가 많으나 거룩하신 예수님을 붙들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과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우리의 내면에 흘러 들어와 자유케 되어지고 치유케 되어지고 회복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범어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